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자 펴주세요. 말씀 제목은 무한대의 하나님입니다. 무한대의 하나님. 저기 무한대 기호를 아십니까? 몰라요? 학생들 무한대 기호 안 배웠나요? 예, 저 위에 저거 동그라미 2개 붙은 게 뭐죠? 8. 팔 아니고 팔이 누웠죠. 저게 무한대 기호입니다. 무한대 기호 알죠? 제가 찾아보니까 존 월리스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 이 기호를 처음 이제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수학자, 해석학과 기하학 분야에 활동했던 이 사람이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다 유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한하다. 그러나 무한한 것도 잘 없는데 무한대를 왜 공부합니까? 그죠? 무한대를 공부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자, 우리가 무한대, 무한히 끝이 없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찾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무한대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이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언제부터 사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릅니다. 무한한 그 옛날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사실까요?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영혼을 우리는 알 수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모두 다 무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것 반대는 유한한 것, 한계가 있는 것, 끝이 있는 것. 우리의 생명도 이곳에, 이 땅은 다 끝이 옵니다. 종말이 지금 곧 온다고 많은 얘기 뉴스에 나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시나요? KBS에서, MBC에서 뉴스에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종말이 온다. 우리 앞에 우리 아가씨들은 시집도 안 갔는데 우리 종말이 온다 하는데, 이상기후가 오고 이제 종말이 온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마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종말의 때다. 이제는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 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유한하다. 지금 그 얘기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다 무한대다. 자, 기호를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몇 킬로까지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나요? 무한하시다. 능력이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어서 전지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르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물고기가, 곤충이, 새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간의 무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끝이 없는 것. 하나님께는 이 끝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끝이 없는 생명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무한대의 기호를 우리의 생명에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누군가는 영원히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지옥이 진짜로 있으면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다. 영원히 사는 우리들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있어서도 무한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여호와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정도가 어딘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더러우시고 그리고 깨끗한 부분도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점도 하나도 더러움도 욕심도 문제도 상함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거룩하신 분, 순수해도 깨끗해도 하얀색이라도 너무너무 무한대로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금방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거룩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함 앞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 쓰레기 1번, 쓰레기 2번, 쓰레기 3, 우리 다 모두 쓰레기. 쓰레기도 우리가 요즘 버리는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너무 더럽다. 왜? 하나님이 거룩함에 무한대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쓰레기고 너무너무 다 벌레 같은 존재. 바퀴벌레보다 더 더럽고 똥파리보다 더럽고 이 세상에 어떤 벌레보다도 더 못난 존재가 바로 한재호. 우리들인 줄 압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에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끝도 없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신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시기, 우리 안에 음란, 우리 안에 나쁜 마음, 화냄,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큰일 났습니다. 또 따라할래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같이 작동하는데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 더러우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숨을 곳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곳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숨을 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물론 큰 죄는 안 짓습니다만 그러나 무한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무한대로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무한대 기호 했죠? 무한대 기호를 어디 씁니까? 어디 쓰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이 무한대로 더럽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바보고 바보 있어요? 바보. 우리가 다 바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지 이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어쩌 방법이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좀 우리를 관심 좀 안 가지시면 또 좀 모를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맨날 지켜보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 더 소개할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을 펴줘야지. 하나님은 또 다른 무한대가 있어요. 뭐죠? 사랑이다. 저 말씀 안에 사랑이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이것들이 섞이면 이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끝장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죠. 이런 더럽고 추하고 자기 욕심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대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18절 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19절에 그것을 부피, 그리고 수학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그 넓이가 끝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넓이. 여러분, 넓이가 뭐죠? 여기서부터 저까지 넓이.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차의 넓이, 뭐 이 보면대의 넓이, 넓이 얘기하죠. 근데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대입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는 끝이 없다. 그 뒤에 뭐 나옵니까? 길이. 이 넓이가 있잖아요. 폭이 있고, 천이 있으면 폭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가 있는 거예요. 종이가 있으면 이 폭이 있고, 그리고 아래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 거죠. 자, 가로, 세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로, 세로가 얼마나 넓은지 아냐? A4 용지, A3 용지, 큰 전지가 있고,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로와 세로가 엄청나고 끝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얘기하죠.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수학적인 생각을 좀 합시다.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가로, 세로, 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높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어떠한지, 땅 밑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좀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아멘. 아멘. 알겠죠? 자,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는 죄인이죠. 아까 벌레 같고 더럽고 추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얘기, 당신들, 우리 얘기 하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당신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가망 없으신 여러분들, 가망이 느껴집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벌레,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벌레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크고 무한대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 우리에게 향한 진노, 하나님이 이건 가만 안 놔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신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신 줄 믿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심도 가지고 거룩하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큽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니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우리가 오늘 살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는 무슨 물질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양과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빛이 막 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시다. 여기에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 다 했습니다. 예, 우리 해주시고. 예. 자,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벌레 같고 지금 다 얘기했죠. 가망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사례들이 성경에는 가득하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 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제일 처음 죄 지은 사람 누구죠? 뱀? 제일 처음 죄 지은 사람 누구?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를 다 품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올 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용서의 메시지를 예언해 주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의 표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다윗, 남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 남편은 죽여버리고, 그게 자기의 군대고 군인이고 한데도 그렇게 속이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욕심장이고 이런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을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주님. 세상에 이런 살인자, 이런 나쁜 사람, 이런 못된 놈을 세상에 제일 축복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델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못 쓴다, 이 사람은 정말 못 써, 이 사람은 가망 없다, 이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라고 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거는 있으니까, 그래도 남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 베드로야. 그러고 너는 네가 하는 일과 네가 해야 될 직분과 일은 좀 달라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수제자 베드로 그대로 하나도 차별 없이 사도로 그리고 선교사로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집에 있던 형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저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린 동생, 그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고 그냥 받아준다고요? 무조건 그냥 사랑해서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주고 새신을 신겨주신다고요? 나는 이거는 아니다, 나는 이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당자의 형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원래 이런 겁니다. 뭐를 대가를 지불하고 뭐를 하고 벌을 받고 그런 거는 둘째 문제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것만으로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온통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크기가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과 우리 죄인들, 우리 벌레 같은 우리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기 죄인들 계시네요. 우리들 죄인,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탕자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끝을 맺습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이 끝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감아볼까요? 우리 기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나 같은 벌레도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를 회복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쓴다,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 저 백만광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덮으실 수 있는 사랑의 천을,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사랑을 눈치채야 돼요. 이제는 대충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결론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는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하는 거예요. 안도. 아유, 다행이다. 나같이 가망 없는 놈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우울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 나도 이제는 소망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제는 소화 잘 시키고 잘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편이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긴지, 높은지, 깊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이 사랑을 이제는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소망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모든 것 할 수 있는 우리들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